반갑습니다. 오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목회 생태계, 목회자들, 우리는 목회할 만큼 세월이 갔으니까 쉽게 말하자면 우리는 지는 달입니다. 여러분은 떠오르는 해가 되겠지요. 우리가 개척할 때보다가 목회하는 사람의 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인 수가 줄고 교회에 대한 국민적 이미지가 대단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교인 수가 준다는 것은 목회 지망생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지금 또 각 노회에 무임 목사님 수가 자꾸 늘어납니다. 우리 교단만 해도 아마 한 2~3천 명 목회지가 없는 목사님들이 있을 겁니다. 나처럼 은퇴한 목사 말고 정년 이전에도 목회지가 없는 목사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교단은 더 심합니다. 그리고 신학도들이 신학을 졸업을 하고 목회지로 가고 싶은데 교육전도사든 부목사든 일자리가 없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력서 들고 여러 군데 이력서 내지만은 오라는 데가 없는 경우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세상 말로 하면은 과잉생산이지요. 일자리는 100개인데 지망생은 130명이면은 예를 들어 30명은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내 젊은 전도사가 나한테 와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신학 졸업한 지 3년인데 아직 일할 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울먹이면서 그렇게 말하길래 내 참 자네가 딱하구만. 왜 사람이 그렇게 초라하게 보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다고 나를 그래 인격적으로 상처를 주지는 마십시오. 내가 초라해 보인다고 해서 반발하는 것 같아요. 자네 내 말 잘 새겨 듣게. 내가 초라해 보인다는 것은 목회자 할 사람이 일자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지 누가 오라 하도록 기다리고 이력서 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라 할 수 있겠는가? 목회할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은 이 일자리를 만들어서 하는 거야. 나는 목회 경력이 50년인데 항상 내 일자리를 내가 만들어서 내 발로 내가 일했지 오라 하는데 간 적이 없어. 지금 또 열심히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눈에는 자네가 초라해 보이지 않겠냐? 내가 그렇게 꾸지람 겸 격려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일꾼은 우리 둘의 수도원에서 둘의 마을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어디서 오라고 이력서 보고 불러서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으면은 일은 자기가 찾아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9절까지 읽었는데 27절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개는 개처럼 지으시고 소는 소처럼 지으시고 사람은 사람처럼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지으셨다.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럽니다. 내가 단순한 말이지만은 우리 설교자는 목회자는 어려운 본문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교인들의 귀에 말씀이 탁 닿도록 전해야지 고상한 신학 용어로 어렵게 설교하는 것은 앞으로 고쳐나가야 됩니다. 자, 27절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누구처럼 지었다고요? 하나님처럼.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고 라틴어로는 이마고 데이 그럽니다. 영어로 Image of God. 28절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을 주셨다. 이걸 원복.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주신 오리지널 블레싱, 원복입니다. 원복. 29절은 복을 주신 뒤에 먹거리를 주셨다. 그래, 세 단계를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신학도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말, 이론적인 설교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어렵게 할 내용도 없지만은 목회 선배로서 저는 지금 나이가 80인데 50년 목회하고 51년째 현장에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영남신학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목회자가 되든 교사가 되든 어떤 자리에 무슨 일을 하든지 목회하는 데 필요한 얘기를 선배로서 인생 선배요 목회 선배로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깊어지려면은 자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 많은 신학도가 장래성이 있습니다. 난 교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무조건 믿으시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왜 무조건 믿습니까? 우리 영혼은 하나밖에 없는데 무조건 믿다가 무슨 통일교 따라간다든지 엉뚱한 데 따라가서 되겠습니까? 신앙의 세계는 자꾸 물어보고 반성하고 옳은가 아닌가 자꾸 스스로 판단하고 질문해야 됩니다. 질문 많은 청년이 정말 바른 신앙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하나님의 형상은 뭐일까? 신학적으로 5가지가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입니다. 내 얘기가 아니고 영국의 여류신학자 베티 러셀이라는 여류신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는 5가지가 있다. 첫째는 뭐냐? 영이신 하나님. 그건 설명이 필요 없지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 한많은 여자와 대화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씀 기억나지요? 나는 영남신학대학에 와서 예배 분위기가 활력 있고 또 설교 시간에 진지하고 여러분이 바른 자세로 열심히 듣는 모습이 대단히 보기에 흐뭇합니다. 예배 분위기가 좋아야 됩니다. 예배 분위기 좋다는 걸 고상하게 말하면 그 분위기가 문화입니다. 문화. 예배 문화가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이냐? 사랑이신 하나님. 요한 1서 4장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형상의 세 번째가 창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 한국 크리스찬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 한국은 좁은 땅에 산이 70%고 땅은 얼마 안 됩니다. 거기에 많은 인구가 모여 삽니다. 지하 자원이 없습니다. 좁은 땅에 자원이 없는 무자원 국가입니다. 한국의 자원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운이 열리려면은 사람 한 사람이 창의력이 있어야 됩니다. 창조성. 그래서 우리 둘의 수도원에서는 학교를 하나 세우면서 중고등학교인데 둘의 크리에이티브 스쿨. 국제적인 인물이 되라고 둘의 인터내셔널 크리에이티브 스쿨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둘의 국제 창조학교. 하나님의 영 성령은 창조하시는 영입니다. 창세기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1장과 2장 첫 부분에 두 번 나오는데 교인들이 오해하기 쉽습니다. 창조 역사는 그걸로 멈춘 것처럼 잘못 생각하기 쉽습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력은 성경 전체에 아주 활발하게 전개됩니다. 지금 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창조적인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여러분, 이 대학 캠퍼스에 있는 동안에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창조력을 길러나가야 합니다. 그냥 교수님이 일러주는 대로 그냥 받아 써서 공부하는 학생은 장래성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도서실에서 전산실에서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게 열심히 노력해서 창조력을 길러나가야 합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이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그걸 하나님의 공동체적 존재 방식 그렇게 부릅니다.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신앙생활은 자기 혼자 잘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는 자기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로서.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공동체로 섬기는 신앙이 교회 신앙입니다. 그래서 교회 에클레시아는 항상 공동체로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되는 거이지요. 제 혼자 잘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장점이고 특권입니다. 성경은
더불어 함께 공동체로서 우리가 나아가는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자유하시는 하나님. 자유란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아주 참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누구도 어느 세력도 어떤 체제에서도 뺏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로 열린 사회로 시장경제로 이렇게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이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게 된 데는 이승만 장로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그때는 미 군정청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70%가 사회주의를 선택한다 했습니다. 하도 양반들한테 눌리고 일본 제국주의 탄압에 억눌려서 사회주의적인 평등을 주장하는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장로는 그런 걸 꿰뚫어 보고 미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라야 한다.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입니다. 어떤 세력, 어떤 정당, 어떤 단체도 국민의 자유를 뺏으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지는 거이고 교회는 그런 세력에는 맞서서 타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5가지 기억했습니까?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영이신 하나님. 둘째 뭡니까? 사랑의 하나님. 세 번째 뭡니까?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내가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영남신학대학교 학생들은 창조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창조적인, 여러분, 명문대학 유명한 신학 찾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얼마나 개인이 창조력을 가지고 자기 길을 자기가 개척하느냐,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직업도 너무나 다양합니다. 나는 신학교 해야 되니 목회해야 된다. 옛날 사고방식입니다. 또 신학교 목회할 자리도 없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목회 아니라 넓은 지평이 열려 있습니다. 그걸 자기가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 일의 일꾼으로서 기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공동체적인 하나님. 다섯 번째 뭐입니까? 자유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지으신 뒤에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줬습니다.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셨을까? 아무도 지어달라고 요청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셨을까? 정답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의하면 복을 주시려고, 복을 주셔서 행복을 누리고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복을 주셨다. 그래서 이걸 원복, 오리지널 블레싱, 창조 섭리 중에 우리가 행복하게 싱싱하게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그리고 우리가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싱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리고 사는 게 영적입니다. 여러분, 내가 책을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꼭 메모했다가 사서 읽으십시오. 아주 강추합니다.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힐링 코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힐링 코드. 미국에서 심리학 박사와 외과 의사 둘이서 쓴 책인데, 힐링 코드. 둘 다 진실한 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지은 심리학 박사께서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아내가 우울증이 심하게 걸렸습니다. 우울증으로 12년간 앓았습니다. 결혼 6개월 만에 걸렸으니까 불행한 결혼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심리학 박사가 로스앤젤레스 심리학 대회에서 스피치를 하고 비행장으로 집에 가려고 나오는데 아내의 호소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헬프 미. 나 죽겠어. 우울증은 자살 충동이 심합니다. 나 죽을 것 같아. 헬프 미. 막 부르짖었습니다. 그 12년째 시달렸으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비행기에 앉아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 12년째 우울증 너무 힘듭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영감이 임했어요. 영감이. 그래서 노트북을 펴가지고 떠오르는 영감을 쳤습니다. 그 비행기에 타는 동안에 아내를 이렇게 치료하면 되겠다. 기도 중에 얻은 영감대로 쳐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걸 40분간 아내한테 프랙티스 했더니 우울증에서 회복됐어요. 그 내용을 적고서는 두 부부가 생각하기를 우리 부부가 12년간 우울증에 시달렸다가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난 것이 우리만을 위해서는 아닐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케이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도우시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래서 자기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힐링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고친 그 프린시플대로 했더니 자꾸 낫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근데 벤 존슨이라는 외과 의사가 루게릭이라는 병이 걸렸습니다. 나는 모르지만은 파킨슨 비슷한 병인 것 같아요. 근데 파킨슨보다 더 심한가 봐요. 그 병에 걸렸다 하면 3년 안에 다 죽는답니다. 자기 의사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벤 존슨 박사가 미국의 유명한 외과 의사인데 루게릭에 걸려서 죽게 된 걸 알고 그 심리학 박사 부부의 힐링 세미나 얘기를 듣고 거기 참석해서 그 지도를 받고 나서버렸어요. 루게릭 병에서 완치됐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선 겁니다. 그래서 둘이 합해서 쓴 책이 힐링 코드입니다. 우리나라도 번역판이 나와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나는 그 책을 적극 추천해서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기본 전제입니다. 근데 힐링 코드에 뭐라고 썼냐면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DNA 속에 입력시켜 놓은 겁니다. 근데 왜 병드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살았다. 나쁜 환경, 나쁜 음식, 나쁜 습관, 술, 담배, 마약, 적개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야 할 사람들의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복하게 살게 하신 그 상태로 돌아가면 회복되는 거이다.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성경적으로,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나는 그런 책을 추천할 때 세 가지 기준을 살펴서 확실한 걸 추천합니다. 그 세 가지가 첫째는 성경적으로 맞아야 합니다. 왜냐? 사탄도 병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이비 교단에서도 병자가 많이 났습니다. 신천지에도 병자가 났고 옛날 박태선 전도관 병자 많이 났었습니다. 성경적이라야 합니다. 두 번째,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맞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합리적이 아니고 무조건 아멘, 아멘 그러면 이거는 잘못하면 떼병신 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집회에 뒤에 앉아서 참석했는데 강사님이 여러분 믿습니까? 한강물이 오염된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앞에 앉았던 할머니들이 아멘. 그래서 야, 이 떼병신 나는구만. 한강물이 오염된 게 뭐 아멘 할 게 있습니까? 그걸 왜 믿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설교자들이 너무 한국교회 설교자들이 저질이 많아요. 평균 상식적인 수준에 안 맞는 사람들이 설교자로서 목사라 합시고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 생태계는 더 나빠지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러지요. 안 좋은 설교자 목사들이 좋은 목사들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세 번째, 상식적이어야 한다. 첫째는 성경적으로 합당해야 되고, 둘째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리저너블 해야 되고, 셋째는 상식에 맞아야 된다. 상식에 안 맞는 소리를 가지고 아멘 믿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 이게. 자, 건강하게 행복하게 복을 주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29절입니다. 29절. 내가 오늘 말하고 싶은 말의 본론이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모든 채소 곡에 줄을 칩시다. 모든 채소. 히브리어 원문은 약초입니다. 약초. 그 영어 번역 중에 킹 제임스 버전이 있습니다. 킹 제임스 판에서는 이 약채소를 허브라고 써요. 허브, 약초. 모든 허브, 약초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과일나무입니다.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먹거리를 주셨는데 약초와 과일을 먹거리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상에 오르는 배추, 당근, 시금치, 양배추 다 약초입니다. 약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면서 먹거리를 주셨는데 약초를 주시고 과일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고기를 먹게 한 것은 저 창세기 9장 노아 홍수 이후에 고기를 먹게 하셨다 했습니다. 약초와 과일을 먹거리로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 조상들이 과일, 약초 먹고 살았습니다. 산에 가면 쑥이 있습니다. 쑥 중에 개똥쑥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아주 치료제입니다. 특별히 개똥쑥은 말라리아, 모기가 전염하는 말라리아 아시지요? 그 치료에 아주 특효입니다. 근데 400년 전에 우리 조상 중에 우리 허준 선생이 쓴 동의보감이 있습니다. 동의보감.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에 개똥쑥이 말라리아의 특효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얘기 왜 하냐 하면은 우리 두레마을 디산에도 개똥쑥은 길가에 흔합니다. 3년 전에 중국의 여자 약사
투투 여사가 개똥쑥을 연구해서 노벨 의학상 받았습니다. 개똥쑥을 가지고 말라리아 환자들을 값싸게 치료하는 그걸 중국의 약사가 개발을 했습니다. 연구를 했습니다. 그 약을 만들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탔습니다. 내가 왜 탄식하느냐 하면 400년 전에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에 개똥쑥이 거기 특효약으로 돼 있는데 우리 그걸 읽으면서도 그걸 가지고 연구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으면 우리가 받아야지 왜 중국 여자가 받았을까? 여러분, 일본인들은 노벨상 받은 사람이 27명입니다. 중국은 3년 전에 투투 여사가 개똥쑥 연구에서 처음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벨상 몇 명 받은지 아십니까? 174명입니다. 우리는 아직 없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열애전에 평화상 받은 것 외에는 노벨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창조성, 연구력 이런 게 부족합니다. 우리가 똑똑하게 태어났는데 교육이 띵하게 가르칩니다. 그 자식을 낳을 때는 잘 낳아가지고 가르치는 것을 멍청하게 가르치니까 이 우리 문제가 있는 거이지요. 그래서 우리 둘의 마을은 경기도 저기 동두천 미군 부대 뒤에 산 속에 8만 평 악산을 사가지고 거기에 둘의 마을 만들고 수도원 있고 학교도 있고 마을도 있고 농장도 있는데 내 계획입니다.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에 나오는 약초 가지수가 298가지입니다. 우리 마을에 약초 동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298가지를 하나에 10평씩 고루고루 심어가지고 실험지로 학생들이 배우고 한의과 대학생들도 와서 보고 배우고 그런 동산을 만들어야 되겠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초를 먹거리로 주셨는데 한국의 약초는 너무너무 효과가 좋습니다. 여러분 아스피린 아시죠? 아스피린은 참 명약입니다. 그런데 버드나무 잎풀이 엑기스 짠기 아스피린입니다. 독일에서 바이엘 회사에서 100년 전에 신입사원이 대학에서 화학 공부하고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지고 아버지가 신경통 때문에 고통당하는 생각하고 아버지를 도울 길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아버지가 가끔 신경통에 심해지면 버드나무 잎풀이를 삶아서 마시더라. 그걸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버드나무 엑기스를 말른 것이 보한 가류 아스파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치료하고 거기서 아스피린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바이엘 회사에서 아스피린이 세계적인 명약이 됐으니까 어느 나라 아스피린이 가장 약효가 있을까 조사를 했습니다. 각 나라 대사관에 있는 상무관을 통해서 그 나라에 버드나무 잎을 보내봐라. 그 아스피린 본사에서 그걸 조사를 했습니다. 어느 나라 버드나무 잎이 가장 역화가 좋을까?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산 버드나무가 제일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한국산 버드나무 잎을 잘라가지고 유럽에 갔다가 심었는데 났습니다. 버드나무는 꽃꽂이입니다. 가지를 잘라다가 심었는데 잘 자랐습니다. 가을에 잎을 따서 액기스를 짜서 약을 만드니까 한국에서 자란 만큼 약효가 없어요. 이 산천, 이 토양, 이 기후 속에서 자란 것이 약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엘 본사에서 한국에서 버드나무 잎을 수입해서 아스피린을 만들어야겠다.
근데 그걸 계획을 세운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산천은 참 약초가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축복으로 받아서 요즘 코로나19 같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약초 중에서 코로나 약을 만들어서 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재료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두레마을 농장을 하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나갈 직업은 꼭 전도사가 돼가지고 전임 전도사가 한다. 목회자가 돼서 당회장을 한다. 뭐 그렇게 나가는 분도 소중하지요. 그러나 보다 넓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두레마을에 목수훈련소를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월을 목수훈련을 잘 받으면 일당 25만 원입니다. 요즘 한 달에 그럼 얼마입니까? 일당 25만 원짜리가 6개월 직업훈련 받으면 나가는데 우리나라 목수가 한 5천 명 모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목수훈련소를 세워서 선교사로 나갈 사람도 배워나가고 직업을 구한 사람도 배우고 조기 은퇴 제대한 사람도 배우고 우리 학교 학생들도 목공기술 다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통은 한 사람이 한 가지 기술, 아무리 부잣집 아들도 기술 한 가지씩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주 부잣집 도련님인데 무슨 기술 배웠습니까? 텐트 메이커, 천막 치는. 당시로는 좋은 기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직업이 뭐 이랬습니까? 목수 아닙니까? 우리 목공 기술 배우면은 직장 문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수가 모자라니까. 목수 기술을 배워가지고 목수하는 사람들 모아서 전도하고 그걸로 선교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굳이 교회에서 설교하고 교육 전도사, 목사해야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그거는 지나간 사고방식입니다. 그는 목사가 모자랄 때 하는 얘기지요. 지금 목사가 남아돈다 그랬지 않습니까? 과잉생산입니다. 표현이 안 좋습니다만은 이럴 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한국 안에서만 일을 찾으면 안 됩니다. 세계를 우리 무대로 삼아야 합니다. 세계. 5대양 6대주가 우리 일터다. 이런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꼭 목사로서 설교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목수로서 전도하고 농사꾼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부터 5,000평 시범 선교 농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내가 계속 일했습니다. 내가 요즘은 여기 이 학교에 집회하러 왔으니까 노동을 못하지요. 나는 두레마을에 있으면 매일 노동합니다. 지난 구정 때도 매일 산에 가서 일했습니다. 산 5,000평을 선교 농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구정 때도 매일 톱 들고 산에 가서 나무 비고 농장 만들어서 왜 그걸 선교 농장이라 하느냐? 농장은 농장인데 선교의 뜻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나라 해외 선교사가 24,000명쯤 됩니다. 그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으로 왔어요. 그런데 본교에서는 교인이 줄고 헌금이 주니까 다시 못 보낸다는 겁니다. 선교지도 못 가고 한국에서 일자리도 없고 10,000명 이상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무슨 생각하느냐? 두레마을 선교 농장에서 자비랑 선교하는 걸 배워라. 5,000평은 뭐 제3세계에 가면 땅이 쌉니다. 제3세계 라오스다, 캄보디아다, 아프리카다, 인도다 땅이 쌀 거 아닙니까? 거기 5,000평을 딱 구해가지고
거기에 두레마을 선교 농장 같은 농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일해 가지고 전도한 사람들도 같이 일하고 전도자들을 훈련시키고 자비랑 선교하고 남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선교 농장에 7가지 농사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약초 기르는 거, 둘째는 채소 가꾸는 거, 셋째는 양봉하는 거, 벌 키우는 거. 우리 두루마을에 벌통이 230통입니다. 지난해 그 벌에 대해서 매출이 3억입니다. 3억.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벌통 제대로 키우면은 우리 마을은 3억 매출이 일어나는 겁니다. 선교지에서 전도한 사람들 데리고 벌 키우면은 거기 자립선교의 기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양계입니다. 그 다음에 과수. 우리가 머루, 포도, 사과나무 이런 거 심는데 우리 농법이 다릅니다. 일반 농업, 꾀를 가지고 일하다가 몸살 나고 허리 다치고 그런 농사는 그거는 지나간 시대의 농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상 중에 시몬 페레스라는 전 수상이 있습니다. 내가 책을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시몬 페레스 전 대통령이 지난번에 죽기 며칠 전까지 탈고했는 자서전이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작은 꿈이 있을 자리가 없다. 시몬 페레스의 저서입니다. 작은 꿈이 있을 방이 없다. 영어로 No room for the small dreams. 아주 좋은 책입니다. 평생에 수상직을 하면서 시몬 페레스 수상은 국가 경영을 벤처기업처럼 경영해서 최악의 상태에서 최선의 나라로 만들어냈습니다. 시몬 페레스 대통령이 농업에 대해서 뭐라 했느냐 하면 농업은 과학과 기술이 95%다. 농민의 노동은 5%로 끝나야 한다. 앞으로의 농업은 고된 중노동하는 농업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과학과 기술이 몇 프로라고요? 95%. 농사꾼의 노동은 5%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농업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거기 아주 생명농업, 자연농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와서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고서 좀 일하셔야 돼요. 농사를 지어도 멋지게 선교하고 멋있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원리를 농업에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땅속에 무수한 미생물을 두셨습니다. 건강에 나쁜 미생물이 있고 농업에 나쁜 미생물이 있는가 하면은 농업에 좋은 미생물들이 깔렸습니다. 그걸 배양을 해서 미생물이 농사 짓도록 하고 지렁이 곤충들이 농사 짓도록 사람은 뒷바라지 하는 겁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우리가요 포도 2그루를 심었습니다. 이 캠벨이란 포도인데요, 한 그루에 2,000송이가 열리게 합니다. 포도나무 한 그루에 2,000송이, 주릉주릉 2,000송이 열린 밑에서 두레마을 방문객들이 거기서 휴식하고 거기서 마을 얘기도 듣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농법입니다. 하나님의 농법. 이런 걸 우리가 몸으로 배워가지고 제3세계,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저 남미로 가서 그런 선교사로서 일하라고 선교농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북한, 나는 10년 내지 15년 안으로 통일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 통일도 대한민국 헌법,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 통일이 된다.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나는 그럴 것이가 아닙니다. 확신합니다. 저는 북한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북한에 고아원 세워서 2,500명 도와왔고 농장도 세우고
북한 돕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결과는 뭐냐? 북한이라는 김정일 체제는 이거는 없어져야 되는 체제다. 이거는 종교적인 사이비 집단과 같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평양을 가면 고려 호텔에 있습니다. 모란봉 중턱에 고려 호텔이 내 숙소입니다. 거기 가면은 2층에 서점이 있어요. 북한에서 나오는 책, 또 비디오 이런 걸 팝니다. 외국 관광객들을 위해서 파는 가게 서점입니다. 갈 때마다 꼭 책을 사옵니다. 내가 한 번은 갔더니요, 책 제목이 이상한 책이 있어요.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 책 제목이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10 주고 샀습니다. 그 책을 가방에 넣어놨다가 귀국할 때 평양에서 북경으로 비행기 타고 북경에서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비행기 안에서 그 책을 읽고 내가 놀래버렸습니다. 그 책에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 거기에 김일성에 대해서 쓰기를 사도신경을 바꾸어 썼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사도신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걸 어떻게 썼느냐 하면은,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김정일 동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으시고 저리로서 인민을 해방하러 오시리라. 말이 됩니까? 그걸 그렇게 바꿔 썼어요. 북한의 모든 도서는 정부가 간행하는 겁니다. 북한 정권이 그렇게 책을 냈어요. 그래 내가 이 악한 영이다, 악한 영이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악한 영은 대적하라 그래요. 악한 영하고 회담하라 안 그랬습니다? 평화조약 맺으라 안 그랬습니다? against,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북한 동포들 2200만을 자유로운 사회로 해방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한국교회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6.25 전쟁 일어날 때 북한 교회가 2830교회였습니다. 싸그리 없어졌습니다. 싸그리 없어지고 평양에 교회당, 관제교회당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 정권을 우리가 그냥 두고 우리가 되겠습니까? 그런 세력은 물러나고 북한 동포들도 우리처럼 자유롭고 평등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평양에 가면은 꼭 가는 곳이 있습니다. 모란봉 그 옆에 김일성 동상이 있습니다. 고려 호텔에서 한참 가면은 모란봉 중턱에 김일성 동상이 평양 시가지를 내려다보는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거기에 가면은 몇 바퀴 돕니다. 갈 때마다 돕니다. 왜 그래 도느냐? 밧줄 어디서 걸어서 땡기면 잘 넘어질까? 나 그거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딱 감 잡아놨어요. 어디서 서서 걸어 땡기면 잘 넘어지겠다. 왜 그러지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 말하니까 김진영 목사는 다 좋은데 너무 보수적이야. 보수 진보 찾을 자리가 아닙니다. 왜 그래 생각하느냐? 그 자리가 여러분 평양 대부흥 운동 1907년에 일어났던 여러분 그 교회가 있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그 길선주 목사 장로 시절에 그 교회 거기서 평양 대부흥 일어났던 교회인데 그 교회를 헐어버리고 김일성 동상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그거 있을 수 있습니까? 그 교회를 우리가 복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는 내가 80살인데 내가 죽기 전에 김일성 동상을 헐어내고 그 자리에
평양 대부흥 운동 일어났던 그 교회를 복원하는 일에 내가 앞장서야지. 복원을 해가지고 설교는 젊은 목사들이 해야지요. 나는 이제 노 목사니까 그때 축도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가 그 교회 복원하는데 헌금도 하고 참여합시다. 그러고 내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저 한경도의 개마고원이 기막힌 관광지입니다. 세계적인 명소가 될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나가 개마고원 두레마을 세우는 게 내 마지막 미션, 마지막 꿈이고 사명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개마고원의 두레마을 간판 걸고 하늘나라 간다. 난 내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겁니다. 그 개마고원을 잘 개발하면 스위스의 융프라우는 저리 가랍니다. 멋진 장소를, 거기에 정말 크리스찬 휴양소 멋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선교 용장을 내가 왜 하는 이유 중에 두 번째가, 저는 그래 북한을 여러 번 다녀왔는데 평양에서 묘향산 가는 중간에 한 2시간쯤 차 타고 갑니다. 양쪽에 산이 전부 헐벗어서 산에 나무 한 그루 없습니다. 내 일부러 차 세우고 내려서 봤습니다. 산에 나무 한 그루 없어요. 다 비어서 불때 뿌리고 산에 나무 한 그루 없는 산이 즐비합니다. 그 산기슭에 아주 초락한 집들이 쭉 서서 피골이 참 상접한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어요. 너무너무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5,000평을 딱 지난해부터 개간하면서 통일이 되면은 요런 사이즈의 교회를 나무 한 폭이 없는 북한에 요 5,000평 농장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지금 선교 농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7가지 심고 있는 거 말씀드렸지요? 약초, 채소, 양봉, 양계, 과수, 그리고 식품 가공하는 공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유통입니다. 유통, 판매. 아무리 생산 잘해도 못 팔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SNS로 유튜브로 판매하는데 2020년 지난해 우리가 판 것이 7억입니다. 올해는 10억을 팔 겁니다. 우리가 생산한 걸 우리 유튜브로 파는 겁니다. 그러고 2023년까지 연 매출 20억을 잡습니다. 20억을 팔면요, 그 생산비, 인건비 제하고 순수 마진이 우리는 30% 매깁니다. 30% 이상 돈 받지 않습니다. 소비자들도 보호해야 되니까 30% 정도 이익만 남긴다. 그래서 우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억을 매출하면 30%면 이익이 얼마입니까? 연 6억이 됩니다. 6억. 20억에 30%니까 6억을 가지고 두레마을 선교농장 공동체를 잘 운영한다. 그게 우리 마스터 플랜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와서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 영남신학대학교 졸업하면서 방학 때 또 졸업 앞두고 우리 농장에 와서 그런 거 배우십시오. 선교사로 갈 사람은 꼭 배우시고, 북한 선교 갈 사람은 꼭 배우시고. 여러분, 농촌에 가서 일 찾으면 일이 무진장입니다. 어떤 교회가 부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꼴짝에 가든지 빈집이 있고 산들이 있습니다. 깃발 꼽고 교회 간판 걸고 개척하면 됩니다. 내가 10년 전에 동두천에 들어가 가지고 하듯이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당회장 되는 겁니다. 그 노인들 다 도울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찾아와서 복음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일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수준 이하입니다. 일자리는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이해 갑니까? 나는 그런 현장을 만드는 게 현장.
나는 현장에서 개척자로 살았는 생활이 지금 51년째입니다. 현장에서 엎치락 뒤치락 헛바퀴 돌리고 죽쓰면서 욕도 먹고 엽도 덤탱이로 쓰고 그러면서 내가 몸으로 배운 것이 지금 둘의 선교입니다. 둘의 선교. 현장에서 선교 농장하고 거기에서 학교 세워서 학생들을 생명농업을 가르치고 미래의 나라와 교회를 이끌어갈 일꾼으로 세운다. 내 몸으로 배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와서 배우셔야 됩니다. 나는요, 너무너무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년 전에 양봉을 시작했었는데 벌 키우는 거 아시지요?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정말 신비한 게 벌입니다. 벌. 양봉 우리 20~30통인데 양봉에서 지난해 얻은 판매가 3억이라 그랬지요? 금년은 5억을 잡습니다. 벌만 취급하는 게 아닙니다. 벌에 거기에 화분, 거기에 여왕벌이 먹는 그 로얄 젤리, 프로폴리스 그걸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걸 고루고루 개발해서 그걸 소비자들한테 좋은 가격으로 파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신용이 있습니다. 둘의 마을은 속이지는 않는다. 김진홍 목사는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니다. 제초제 쓰고 여러분 농민들이 다 제초제 씁니다. 제초제가 얼마나 독한지 아십니까? 옛날 히틀러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을 학살하던 그 가스, 그게 제초제의 원료입니다. 거기 땅속에 있는 잡초 씨를 땅에서 녹여버리니까 얼마나 독하겠습니까? 그걸 제초제를 해서 농민들이 풀베기 싫어가지고 제초제를 뿌려버리면 풀베기 안 해도 됩니다. 우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자니 고구마니 이런 거는 뿌리 작물인데 땅속에 제초제가 그 스며들면은 그 감자가 어린아이들이 먹으면은 이 뭡니까? 가려운 걸 뭐라 그럽니까? 응? 아토피가 걸립니다. 아토피. 그래서 요즘 아토피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절대 우리는 제초제 쓰지 않습니다. 제초제 안 쓰면은 자꾸 뜨거운 여름에 호미로 풀을 매야 되지 않냐. 그게 옛날 사고방식입니다. 머리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는 장식품으로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머리는 하나님이 쓰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머리가 장식품입니까? 머리를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머리는 써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현실적으로 누리고 내가 누리는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북한 동포들을 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북한 동포가 35,000명 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남한에 북한 탈북자가 10만을 넘어서야 합니다. 10만 명을 잘 가르쳐서 민주주의 가르쳐서 남한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해서 통일한국 시대에 탈북자 자녀들이 평양시장도 하고 김일성대학 총장도 하고 한경도 지사도 하게 하고 그렇게 사명감을 불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농장 둘의 마을에 탈북자 자녀들이 전체가 한 3,000명 됩니다. 10세에서 20세까지가 3,000명입니다. 걔들을 도별로 전부 데려다가 3박 4일 동안 훈련시킵니다. 그 기업가들이 헌금으로 돈을 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네가 앞으로 통일되면 평양시장 될 사람이요, 네가 앞으로 한경도 도지사 될 사람이요, 남한에서 배운 실력을 가지고 북한의 통일 한국 시대의 주인공이 되는 거다. 그 미션 마인드를 심어주면요, 걔들이 눈빛이 변합니다. 처음에 올 때는 폐잔병처럼 풀이 죽어서 오다가 3박 4일 둘의 마을에서 뒹굴고 훈련받고 산업 현장을 보고 나면요, 애들 눈빛이 달라져요.
이제 살 보람을 찾았습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씩씩하게 갑니다. 그게 선교 아닙니까? 선교. 그렇지요? 선교가 노방전도 예수 믿으시오. 그것만 선교입니까? 요새 길에 가지고 예수 믿으시오. 그래 보세요. 니나 믿어. 먹혀들지 않습니다. 교회 이미지가 많이 훼손됐습니다. 다른 말로 교회 브랜드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서서히 교회의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왜냐? 우리 탓이 첫째고,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두 번째, 우리 좌파들이 진보 세력이 완전히 싫어하는 게 네 가지입니다. 반미, 반일, 반재벌, 반기독교입니다. 아주 조직적으로 MBC, KBS 대형 방송국에서 기독교를 매도하고 먹칠하는 PD 수첩, 기자 수첩, 그런 걸요. 밤 11시 골든 아워에 50분간 방영한 것이 2년 전에 1년에 33번입니다. 1년에 33번 대형 방송국에서 개신교를 취재해서 매도하는 50분짜리 프로그램이 1년에 33번 KBS에서 MBC에서 나가 보십시오. 교회 이미지가 나빠질 수밖에 없지요. 이거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지난번에는 뭐가 나왔냐면은 해외 선교사들의 비리, 해외 선교사가 2만 4천 5천 명이 되는데 그중에 한 10%는 내가 봐도 선교사 안 했으면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를 비즈니스로 개인 생활 수단으로 하는 사람들이 한 10%, 20% 있습니다. 나머지는 목숨 걸고 선교하는 선한 선교사들이 더 훨씬 80%, 90% 많습니다. 그런데 방송국에서 그 나머지 10%, 20% 선교사 안 해야 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걸 다 찍어가지고 50분을 방송해요. 선교사들의 비리, 비행. 그러니까 우리 이미지가 얼마나 나빠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반전시켜야 돼요. 어떻게 반전시킵니까? 성명서 냅니까? 광고합니까? 삶으로 우리가 증명해야 됩니다. 10년, 20년 걸립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선배들의 땀 흘려 순교하면서 세운 교회가 나빠진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삶으로 고쳐나가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진정한 선교 정신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목수가 되고 농사꾼이 되고 선교 현장의 개척 선교사가 되고 여러 분야로 다양하게 나가서 여러분이 크리스찬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 사건을 일으켜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감옥을 갔습니다. 유신체제가 이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막는 거이다. 그래서 목사들, 전도사들 모아가지고 NCC 사무실 앞에서 데모를 했습니다. 유신체제 물러가라. 군사정부 물러가라. 현장에 잡혀서 그래서 중앙정보부로 끌려갔습니다. 서울 남산 중턱에 중앙정보부 조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끌려가서 2달간 조사받는데 한 일주일 지난 뒤에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 죽게 해주십시오. 천국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왜 그래 기도하겠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 시절에는요, 조사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폭력.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땅에 미련이 없습니다. 천국 데려가 주십시오. 기도를 그 기도만 했습니다. 힘들어서. 특별히 잠을 안 재우니까. 그래 탁 데려가 가지고는 시작이 김진호 너 폐양 언제 갔다 왔어? 그 말 때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보소 내가 대구 사람이 폐양 길 알아야 가지요.
그럼 이놈의 자석 너는 인마 폐양 가서 밀봉교육 받고 온 게 틀림없어. 네 빈민촌에서 주민 조직하고 선동하고 이게 다 폐양서 밀봉교육 받고 온 놈이야. 2달간 조사받았는데 내가요 몸이 망가졌습니다. 몸이 왼쪽 옆구리를 잘못 맞았는데 이게요 숨 쉬면 옆구리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숨을 내쉬면 관절의 바늘을 찌르는 것 같아요. 옆구리를 움켜쥐고 이마를 머리에 대고 있으면 덜해요. 누워도 아프고 앉아도 아프고 이마를 벽에 대고 헐떡이다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성경을 천천히 그 몸으로 읽었는데 욥기 23장 10절을 읽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성경 한 구절이 나를 살린 겁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어느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영혼을 뜨겁게 합니다. 우리 삶을 회생시킵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영남신약대학교 캠퍼스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말씀의 파워를 온몸으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그냥 들고 다니지 말고 시험 준비하느라고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공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욥기 23장 10절 말씀 내가 완전히 참 죽게 됐었는데 그때 내가 체중이 37kg로 내려갔습니다. 내가 지금 65kg인데요. 그때 몸이 망가져 가지고 체중이 37kg. 눈이 잘 안 보이고 일어나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완전히 죽게 됐습니다. 감옥에서 죽어서 나갈 때는 뒷문 출소한다 그럽니다. 살아서 석방되면 앞문으로 나가고 죽으면 뒷문으로 끄적대기 덮여서 나갑니다. 내 친구 정치범들이 김진홍은 내 재수번호가 73번이었습니다. 73번은 뒷문 출소하겠어 모두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욥기 23장 10절 읽고 성령이 내 마음을 고쳐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여호와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문이 생기지요? 하나님이 모르고 가만 계시면 몰라서 그렇다 하겠는데 하나님이 아시면서 왜 가만히 계실까? 그 다음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단련하신 후 거기에 줄을 칩시다. 단련하신 후에는 훈련입니다. 훈련, 디시플린,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인간적으로, 정신적으로, 체력으로 나를 훈련하신 디시플린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믿음에 금이란 말을 붙일 때는 고난 속에서 다져진 믿음이 금이란 말을 씁니다. 순금, 정금, 99.9% 금은 고난과 시련, 아픔과 좌절을 통해서 쌓여진 믿음이 순금 같은 믿음입니다. 보통 믿음은 금이란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아픔 속에서 다져지고 다져진 믿음이 순금 같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입니다. 99.9% 순금 같은 믿음. 이 말씀 읽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번에 죽을 병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왜 훈련시키시느냐? 나를 앞으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뭔가 쓰시려고 나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훈련시키시는구나. 훈련받은 뒤에는 내가 한국 사회에서 뭔가 something 보람 있는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훈련시키시는구나. 깨닫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내가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나를 고생시키려고 고생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나를 훈련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내가 감사 기도 드리고 그 다음에는 그전에는 옆구리가 아프니까 하루 죄수들은 정치 보면 30분 운동 시간이 있습니다. 교도관이 와서 73번 운동 나가요. 그럼 내가 머리를 젓고 거절했습니다. 움직이면 아프니까. 이 말씀 깨닫고 깨달은 뒤에는 내가 먼저 요청했습니다. 교도관님 운동 나가 주세요. 웬일이요? 밖에 나가가지고 30분간 중요한 정치범은요 교도관 한 명이 딱 붙습니다. 옆에 서서 보는데 내가 옆구리 움켜쥐고 달리기를 하면서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하고 또 나의 가는 길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담 밑에 채소가 쭉 나와 있어요. 감옥에서 소금국에 콩밥만 주니까 눈이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채소가 부족해 그런 거다 해서 교도관한테 내가 부탁했지요. 교도관님 그 채소를 좀 주시오. 맨날 소금국만 죽으니까 눈이 잘 안 보이고 이 각기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랬더니 교도관이 뭐라는 거 하니 집에 가서 먹어. 여가 뭐 주문 식사하는 호텔인 줄 알아? 잘해주면 또 들어와서 안 돼. 그래서 내가 아따 너무하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채소가 필요하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담 밑에 채소가 쭉 나 있어서 달려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채소가 아니고 크로바 잎이요. 크로바 토끼풀. 내가 그걸 보고 실망을 했다가 이게 토끼가 먹고 사는 거니까 사람이 먹어도 괜찮지 않겠냐.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걸 한 주먹 뜯어서 먼지 털고 씹어 먹으면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또 숨 한 번 쉬고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 한 주먹 뜯어 먹었어요. 열심히 먹었더니요 숨쉬기가 낫고요 달라지더라고요. 나중에 아주 완치됐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은혜로 건강해진 거지요. 내가 석방된 뒤에 저 세브란스 병원으로 직행해가지고 종합검사했습니다. 다 검사해보더니 건강 상태가 아주 좋은데 심장이 보통 사람보다 특별히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멘 앞으로 일 좀 하려고 강심장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도요 심장이 튼튼해야 합니다. 목회 제대로 하려면 배짱도 있고 심장이 튼튼해야지양 못 약하면요 요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교회는 이른 양떼고 예수 믿는 교회는 길 찾은 이리떼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 그만큼 거칠다 이 말이지요. 뭐 그대로 받아들일 건 아니지요. 오직 답답하면 그렇겠습니까? 목사님들이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길 잃은 양이고 애당 나눈 교인들은 길 찾은 이리떼다. 그래서 목회자도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심장이 튼튼해야지 심장 약하면요 목회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강심장을 내가 지역 살면서 얻어가지고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2월 23일이요 늦추위가 왔어요. 2월달이 보통 따뜻한데 2월 23일이 얼마나 추운지. 우리 정치범 독방은 0.7평입니다. 이 팔을 벌려서 운동을 못해요. 0.7평이 얼마나 좁습니까? 팔이 이렇게밖에 못 펴요. 그래서 운동이래야 앉았다 섰다 그거밖에 못하는데 너무 추우니까요 74년 2월 23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해마다 2월 23일이 되면은 하루 금식하고 혼자서 부흥회합니다. 74년 2월 23일 받은 은혜를 돌이키면서 혼자 부흥회하는 겁니다. 너무 추워서 뭐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막 추위가 심해지니까 칼을 가지고 다리뼈를 후벼 파는 것 같아요. 뒷골이 띵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내가 성경을 펴고서는 성계의 불자를 찾았습니다. 불자를 찾으면서 시간 또 보내고 추위를 이겨야지. 찾다가 창세기부터 불자를 찾아오다가요, 신약에 가서 눈이 번쩍 뜨이는 불자를 찾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으로 신학을 졸업하고 설교를 하면서 누가복음을 수십 번을 읽었을 텐데 나는 이런 말씀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읽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다 있었나. 49절 말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세상에 불 던지러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지요. 내가 세상에 던진 불이 이미 붙었다는 말씀인 게로구나. 그때부터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세상에 불 던지러 오신 주님, 나한테 불 좀 던져 주십시오. 너무 추워서 정신이 혼미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다음 불자가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성령 불이 임해가지고 성령 역사가 임했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체험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120명이 예수님을 감람산에서 성천하시는 예수님을 전송하고 누가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오순절이 왔습니다.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거기에 줄을 칩시다. 하늘로부터, 기독교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 성령이 불이 임해가지고 전체 위에, 각 사람 위에 성령 충만히 역사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말씀 읽는데 3절 4절 읽는데 몸이 훈훈해지는 겁니다. 추위가 사라져버리고 몸이 훈훈했습니다. 이상해서 몸을 만져보다가 마룻바닥을 더듬어 보니 냉돌방이 온돌방으로 바뀌었어요. 사면벽을 더듬어 보니까 스팀이 들어온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성령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불로서 함께 하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해서 사방을 돌면서 절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절했습니다. 성령님이 불로 그 방에 오셔가지고 나를 지켜주신 겁니다. 그날 밤에 내가 다시 잠자리에 들었는데 내가 다시 은혜 받았습니다. 감옥에는요 취침나팔을 붑니다. 특별히 찬송가 전능왕 오셔서 이걸 죄수 3명이 트럼펫들을 가지고 올라가서 나팔을 부는 게 취침나팔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우리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트럼펫 소리 울려 펴지면요 온 교도소가 조용합니다. 나팔 소리 딱 끝나면요 취침! 그러면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잠자리에 들어서 내가 놀란 것은 내가 중앙정보부에 조사받으러 다니면서 눈을 밟고 다녀서 동상이 걸렸어요. 동상이 가렵습니다. 이부자리에 들어가면 막 발이 가려워요. 끌다가 잠들곤 했는데 그날은 가렵질 않아서 일어나 보니까 발이 깨끗하게 동상이 사라졌어요. 발이 아주 들어올 때 발처럼 깨끗했습니다. 얼마나 감동했는지 너무 감사가 넘쳐가지고 막 성령님이 나한테 물결처럼 임하는 거야. 너무 감사해가지고 목이 터져라고 찬송 불렀습니다.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멋있는 찬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너무너무 감사해서 울면서 불렀습니다. 교도관이 득달같이 와가지고 73번 중단해, 알만한 사람이 왜 그래? 그래서 교도관님 죄송합니다, 성령이 불러 나한테 임하셔서 내가 막 찬송 안 부르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교도관님 이해하십시오. 내 심장 터져 죽는 것보다가 찬송하는 게 낫지요. 그랬더니 73번이 또라이가 됐냐? 이래요. 맞습니다. 지가 돌아버렸네요. 성령님이 불러오셔서 내가 돌아버렸어요. 교도관님 또 들어오세요. 같이 돕시다. 그랬더니 진짜 돌아버렸네. 혀를 차면서 가버렸어요. 찬송 부르다가 손뼉치다가 기도하다가 울다가 밤을 새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또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경에서 연단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경을 이기게 하시고 사명자로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날 내 하루 금식했습니다. 첫 끼 금식하고 내가 히브리서 12장 마지막 절 여호와께서는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라 읽고 기도하고 점심때 또 밥을 받아가지고 변소통에 집어넣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감격에 넘쳐서 주님 내가 성령 안에 새 사람 됐습니다. 옛날에 허물도 부끄러운 것도 다 십자가 몇 내려놓고 새 출발하겠습니다. 감동해서 금식하고 그날 저녁에 세 끼째 금식하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우리 모두들의 신앙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걸 아멘 하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하신 부활신앙을 가집니까? 그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전도자로 개척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영남신학 학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고 시련을 당할 때에 훈련시키시고 역사하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그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는가.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1절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얼레디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때에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와서 머물러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을 호주로 모실 때에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호주로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
교회 재단에 오순절 성령께서 교회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살아있는 재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재단 영남신학대학교 이 재단에 성령께서 총장님으로부터 모든 신입생까지 졸업한 생도들까지 앞으로 들어올 학생들까지 오순절 성령 역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뜨겁게 살아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역사가 우리 중에 역사하는 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학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온갖 시련과 연단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 모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여호와께서 하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헌신케 하셔서 순금 같은 99.9% 순금 같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이 한반도에 통일한국 시대에 5대양 6대주의 선교자로 전도자로 개척자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믿음과 충성과 헌신이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통로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